우리 하나뿐인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바로 나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믿어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장 신중하게, 가장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 있게 믿은 만큼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저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다간 우리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러한 생각이 정말 믿을 만한 생각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학교 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예수 본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지, 자신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셨는지 적어도 우리가 그 본인의 말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나랑 하나님이 하나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공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처럼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들이 누구의 귀에 거슬렸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그리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독교의 창시자로 믿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존경받은 스승이 아니라 분명히 미치광이거나 아니면은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분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참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배불리 먹고 놀라운 기적에 환호를 하니까는 제자들도 우쭐거렸죠.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그 풍랑과 씨름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그 순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명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이 참으로 고요하게 잠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던 그분을 보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가까워오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시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함께 지키고 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이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제자들은 믿는 자들의 대표죠.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누구입니까? 믿기를 주저하고 의심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보고 그분을 경험한 결과 한결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느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지요. 라고 답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답은 정확한 답이 아니다. 반쪽짜리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앞에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증언, 자신의 증언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저자들의 증언들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예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아,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뭐냐면요, 온 우주와 자연계가 참으로 기가 막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될 수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설계한 아주 지적인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모든 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참으로 붙잡고 있고 운행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이 로고스를 통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능력 아래서 착오 없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은요, 베레시트,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시점을 말하는 태초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창조될 때의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 전부터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의 태초입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르케. 창조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봅니다. 태초에 여러분, 그 아르케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 아르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는데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곧 하나님이래요. 따로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또 그분이 한 분이래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는데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복수이면서도 단수인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나 각각 독립된 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100%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설명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인간이 상상해낼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세기에 법학자요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데요.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종교 경전과 달리 불친절해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그냥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역설적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대요. 누굽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누군지 분명하죠? 예수님이죠. 예.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사신대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분명하죠? 자, 그러면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록자인 바울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증언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디도서에 나오는 고백을 볼까요? 디도서에 보면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또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죠? 왜 하나님 볼 수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안 보여요. 우리의 육체나 보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담겨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잡고 상상해도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대치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오셨잖아요. 이 지구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 정도만 만드시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계만 만드신 게 아니라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양계가 속해 있는 태양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 이 은하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은하계의 끝에서 끝까지의 지름을 과학자들은 약 10만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이 걸리는 그 거리래요. 그 크기가 바로 은하계예요. 근데 우주가 은하계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같은 그런 갤럭시 같은 이러한 그 큰 우주가 이 우주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이 있어요. 우주에. 그러니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 정도는 만드시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우주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단서를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감히 볼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감히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그리고 만물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세상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 없이 떠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냥 명령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풍랑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다 어떻게 언제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곳에 저기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갈릴리 바다 그 호수 밑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물고기들을 명하셔서 한 자리에, 한 스팟에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죠. 자,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도 또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고, 그리고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려낸 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죽었던 사람을 되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신 아주 독특한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나사로만큼은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내서 불에다가 안치를 해놨습니다. 더운 그 팔레스타인 지방 날씨 때문에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온몸을 칭칭 감은 채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귀신들도 사단 마귀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경 스님. 예, 원래는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되어서 그쪽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불교계가 너무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패한 불교계를 바로 잡으려고 시작한 것이 불교 대학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대학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그런데 이 감옥의 교도소에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열심히 불경을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모든 종류의 불경을 빌려다가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불경을 시청했는데 교도관이 불경을 가져오지 않고 기드온 성경에서 발행한 신약 성경을 갖다 주더랍니다. 아니 나는 출가한 사람인데 이 성경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니 지금은 불경은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두고 갔습니다. 이 성경을 구석에다 처박아 놨다가 교도관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속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아가지고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다가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그의 눈에 뭔가 흥미있는 사건이 그 성경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는 독자 한 명 자식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 청년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통곡을 하며 이 아들의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 상여를 따라가며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여를 멈추시고는 그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흥미를 있게 보았던 이유는요.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과부가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에게 매달립니다. 부처님, 내 외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부처가 그 여인을 불쌍히 보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있거든. 그 집에 가서 쌀을 조금 얻어갖고 와서 죽을 끓여다가 이 청년의 입에다 넣어 주어라. 그러면 이 청년이 너의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과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과부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다시 그 부처 앞으로 오더래요.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나서 인연 따라 가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느니라.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빌어주겠노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경에 나와 있고 불경에서 부처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경 스님은 이 대목을 생각하다가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부처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예수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많은 불경을 읽었지만 부처는 한 번도 내게 오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담대하게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하고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불교에는 생명이 없구나.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절로 돌아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가 결국은 그는 승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요, 바로 도덕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행위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오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한 인간에 불과하겠죠.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도 또한 용서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할 텐데 그는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시랍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그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증언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사실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마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는 다른데 한 사람도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영생에 이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